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틸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즉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라고 하는 속으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명백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과 천지지변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1500번 이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실 때에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도 같이 겸하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주 비밀리에 강림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눈으로 직접 그의 오심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짐을 받는 것은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느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서의 냉전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표면적으로만 끝난 것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적인 평창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과 뉴스에 보면 매일같이 전쟁과 무력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아랍 지역들과 또 이란과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서가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이러한 징조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다시 보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상의 끝날이 도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지구의 온실화로 인한 기상 이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존층들이 파괴되어지고 유해 화학 물질의 증가가 우리 인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동성애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었잖아요. 자, 이와 똑같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완전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구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신호들인 것이죠. 이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스스로 자멸할 시간도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세를 만난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리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그 영리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다 사용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간사한 존재, 영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이 흉악한 세상 속에서, 재림이 가까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대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더욱더 정신 차리고 뱀 같은 죄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신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